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진리의 사실들을 친히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그래서 슬픔 많은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되고,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아버지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그 나귀가 서른이 된 건장한 남자를 태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귀가 처음에 사람을 태울 때 그 모습이 어떠할까? 많이 휘청거릴 것 같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태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가 싶어서 나귀에 대해서 사람을 처음 나귀를 태운 그 나귀의 모습을 보려고 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드나드신 적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기다렸던 순간이 바로 중요한 순간이 왕의 입성 그리고 십자가,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극적으로 전혀 그렇게 중요한 순간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만왕의 왕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첫 입성의 그 순간,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을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겸손한 자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그 그림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멋진 말을 타고 힘차게 팍 이렇게 위로 오르는 그 순간을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맥주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들려놨더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순간,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바로 왕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순간, 주님은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자, 그야말로 순결한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이런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했고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다른 주인을 섬긴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태울 수 있는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주인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우리가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주인을 섬기다가 우리가 얼른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한 번도 주인을 태운 적이 없는 그러한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님은 다시 우리를 다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탁월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고 비틀거리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니라 비틀거림과 서투름과 부족함이 많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 부족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30이 넘는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 그 서투르고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참 만왕의 왕의 입성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참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가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보이고 싶고, 무능함이 아니라 유능함을 보이고 싶고, 비천함이 아니라 존귀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구하며 힘차게 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더 많고 더 멋있고 더 그럴듯한, 남보다 더 좋은 탁월한 유능한 멋진 모습을 갖추고 싶어서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많이 바쁘고 힘든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절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무능과 연약함이 아니라 더 훌륭하고 싶어서, 더 멋있고 싶어서, 더 잘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가?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 사람의 고난, 자연재해의 고난, 그리고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고난,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고난, 내 몸에는 정말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야지 네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나를 의지해서 네가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랑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히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약점을,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끈질긴 교만이 하나님 고난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우리의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완전히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철두철미하게 연합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비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를 타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르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비천하고 서툴러도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